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같이 앞에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옆 사람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과 기도로 차지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프로스 왕 피그말리온이 이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그의 사랑과 정성에 감동해서 마침내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으로 환생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고, 이 말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하면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말의 의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가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굳이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주님은 심판대에서 주어진 삶에 충성을 하지 못한 자, 곧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산 자는 악하고 게으른 자의 제목으로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어진 귀한 날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매일을 나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을 때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디베랴 바다에서. 여지껏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없으셔서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당신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시몬 베드로의 말에 따라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마치 데자뷰처럼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토록 놀라운 사건, 특히 주님과의 첫 만남은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이 되었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사건을 부활 이후에 이렇게 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다시 행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처음 소명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떨어진 이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제자였기에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의 첫 만남, 즉 첫사랑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즉 장차 온 세상에 나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첫사랑을 간직하는 부부가 과연 서로를 배신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첫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세상말로 정 때문에 의리로 겨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첫사랑을 간직하는 부분은 상대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상대가 질병이 들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해졌다고 해서 결단코 떠나거나 갈라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령 죽음과 같은 혹독한 시련이 더 많이 다가올수록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헌신을 다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첫 만남의 그 감격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겁고 크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죽는 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는 최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 그 첫 만남, 첫사랑을 다시 되돌아보며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간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무엇도 끊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최선의 삶으로 나아갈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의지하고 행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여.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순종 이전에 주님의 이 말씀에 능력과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고 제자들이 순종을 했다면 과연 이러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뿐더러 그 전에 제자들도 제 말에 순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실패를 이기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한 인생을 살길 원하는 사람이 없듯이 사실 성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또한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꼭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잘 될 때 하나님의 더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라든지 성공을 말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거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성공을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물론 그것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00%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들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항상 의의 길로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항상 옳고 항상 선한 가치관 그리고 선한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 인생을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해서 다 원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삶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옳은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의 길로 가는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성도로서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약속하신 유업을 잊기까지 경고한 주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물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그렇게 크고 많은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아무리 좋은 그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그물에는 물고기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기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물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의 물고기가 잡힌다면 그물이 찢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을 한 것이지, 만약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찢어지지 않은 그물,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과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주님의 구원 또한 견고해서 이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유혹을 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셔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도 남을 만큼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서 종이 되었느니라. 법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에 참여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확실하고도 견고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놀라운 축복이자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그야말로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를 버리는 자녀는 덜어 있어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에 대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러는 실수도 하기 마련이고 때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소망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사람,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야말로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해야 할 일, 즉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이전의 일을 다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주님과의 첫 만남,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분명 우리에게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이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견고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귀하고 귀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견고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며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도로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날 매일같이 주어지는 이 귀한 날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보나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또
자녀로서 주님 자녀를 살게 원하는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놀라고 충만하였으니 역사를 주옵소서. 12일절 나오자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2일절을 인정하시고 그 목이 자손 우리에게 미치고 그 자손에게 미쳐서 이삭이 하는 일마다 100배로 얻는 게 아닌 놀라운 축복을 놀라우시 그 자리에 선비의 속에 가장 속에 놀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천년을 나가고 전기서 내 예물과 내 신이 천열매와 내 모든 선물을 요구하신다 중요하게 올려진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놀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갖고 땅 끝까지에서 몸이 주기더라 신기의 말씀 따라서 그 희한 예물을 올리게 되는 신기를 기하시고 그들이 통선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놀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물건을 드립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로 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데 그 말씀 따라서 살펴오는 것도 마음과 중심이 놀란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민을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인 것을 의미해서 주님을 공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민을 앞에 얻어야 되는 준비를 축복하시고 넘치어 주옵소서. 너희 놀란 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 얘기들은 나이다. 아멘. 내게 복 주시고
성령의 내주 충만 교단 역사 골박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성도가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와 가정 위로 또 영혼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